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그로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그로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그로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그로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그로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막 위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그로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855쪽에 있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다 같이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삶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시편에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고통하며 탄식하는 탄식 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시편 74편도 탄식 시입니다. 시편 74편의 표제에 보니까 아삽이라는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시편 73편에도 보면 아삽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시편 73편과는 달리 오늘 본문 시편 74편은 다윗 시대를 살았던 아삽이 직접 지은 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편 74편의 시인은 아삽의 후손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모습을 바라보며 시편 기자가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던 시편 기자가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며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통해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달리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시편 74편의 시인은 이 질문에 사로잡힐 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성전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눈감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잠시 참으실지라도 끝까지 모른 척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입니다.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며 모든 것을 태우시고 모든 것을 베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이방 나라들을 향해 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탄식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멸망한 유다를 향하여서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비록 멸망하여 흩어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시편의 기자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어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볼 때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행을 보시면서도 팔짱만 끼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청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만하면 유다가 벌을 받았으니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한 바벨론을 치실 때가 되지 않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빼셔서 바벨론을 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가만히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팔짱을 끼신 채 침묵하실 겁니다. 이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의 기도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심을 확신했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앞에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징계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말입니다. 죄투성이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꽉 붙잡으려고 합니다. 앞이 캄캄할수록 뒤로 물러서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기자는 2절 말씀에서 옛적부터 즉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를 삼으신 즉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그리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고통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는 촉구입니다. 왕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죠. 왕에게 보호를 요청했을지라도 왕에게 힘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강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밤과 낮, 땅의 경계, 그리고 사계절, 모든 우주의 섭리를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결정적인 그런 카드를 제시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이 언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시인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강력한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그 언약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편 기자는 왕이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과 좌절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팔짱을 끼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고장났을 때 그 물건을 가장 잘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회복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으니 이 세상을 구원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때가 속히 이르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앞을 바라볼 수 없고 무너지는 것만 같고 캄캄하고 아무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반영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들고 답답한 순간에도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한 그때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속히 이르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울부짖으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들고 답답한 순간에도,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기자의 믿음과 기도처럼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한 그때가 속히 이르지 않는다고 하여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며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